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어떤 전투에서나 백성들을 앞장서서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의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며 사양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사울은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다윗에게 슬며시 이렇게 말해두라. 왕께서 당신을 기뻐하고 그 신하들도 모두 당신을 좋아하니 그분의 사위가 되시오 하고 말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사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여호와께서도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고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계속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다른 신하들보다 큰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삶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가는 하나님과 상관없다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가지다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루에도 수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또 우리의 생각 속으로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그것 때문에 사실은 괴롭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이러한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누구를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인가, 사울이냐 아니면 다윗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이 떠난 삶을 살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이 소리에 이 사울이 그만 빈정이 상해가지고 이 속에 뭐야 이거 그러고 있었는데, 시기와 질투의 영이 이제 이 사울에게 내리 덮친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런 나쁜 마음이, 아니 이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에게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가지게 됐고, 거기에 이 시기와 질투의 영이 임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사울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거절하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아주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무엇이 하나 생겼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자기 손에 창이 있을 때 2번씩이나 창을 던져서 그를 벽에 박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사실 왜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득 차지 않으면 악한 영으로 또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이 두려움은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그러한 두려움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여기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울이 다윗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일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두려움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겨졌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사울로 하여금 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것은 성령이었어요. 사실 사울도 사무엘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에게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는 이 사울에게 있었던 이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강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모든 것은 끝이에요. 이 사울이 그렇게 왕이 되어져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존귀가 다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떠나시면,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이 사울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영이 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아이고 옛날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해갖고 다시 와봤더니 비어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이거 뭐 그러면은 다시 들어갈 좋은 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악한 영 7을 데리고 더 와서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의 마지막 상황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알았다면,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 방에 성령님이 계셔야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게 되면 그 빈 곳을 반드시 이러한 악한 영이 점령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뭐 그럴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충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그렇지만 조금만 지나면, 조금 있다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성령이 떠나시게 되면 온갖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이 우리를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순서예요. 사울은 성령이 떠나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 악한 영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이게 괴로움인 거죠.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해 있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 다툼,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과 화평과 이러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또 다툼과 미움과 뭐 이런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에요. 만약 우리 안에도 시기와 질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이요, 처음에 이 사무엘의 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그에게 함께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이 지금 성령 그렇게 되었을까? 성령이 떠났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안 한다는 거예요. I don't want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복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it never will, 그리고 it never did obey God's law 이렇게 돼 있어요. never라는 거예요. never.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고 복종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생애를 보면 정말 그가 뭐 여러 차례 후회하는 것들도 있어요. 막 내가 왜 이랬지 뭐 마음은 후회는 하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순식간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가 순식간에 육을 쫓아 사는 육적인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만 생각한대요. 근데 그 육신의 일은 무엇이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혼내줄까? 저 사람을 좀 안 좋게 할까 하는 그런 사망. 그러나 성령의 생각,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의 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데, 성령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살릴까? 내 아내를 살릴까? 내 자식을 살릴까? 내 친척을 살릴까? 그냥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삶을, 생명을 생각하는 것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생각하는, 죽일까? 이걸 끝내버릴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힘들게 할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일인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울의 그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대로 누구를 또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딸, 첫째 딸, 둘째 딸 다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딸이 있는데 내가 사위를 얻었. 그러면 그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딸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자기 딸을 이용해서 자기 딸을 시집가고 결혼시켜서 그 아들을 자기의 이제 그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딸 하나가 있지만 제가 딸을 누구에게 시집 보내가지고 그 사위 되는 사람을 죽이고자 그 딸을 시집 보내겠어요? 근데 사울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생각을 품지 않는데, 사울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인간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러한 것을 주지 않고서야,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서야, 컨트롤 당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사울은 자기 아들도 자기 딸들도 자기 신하들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다 다윗을 좋아하는데 한 사람 사울만 다윗을 싫어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악한 영이 그 영에 의해서 그가 그렇게 사로잡힌 거죠.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육신의 일만을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또는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대해서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안 놔둬.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 끝내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육신의 일인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13절) (14절에)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거예요. 15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 has refused to obey my commandment.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지키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한 일이었던 거예요. 26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난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인 것이. 만약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영이 우리로부터 떠나요.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이 바울이 고민한 거 얼마나 고민했는 줄 아세요? 마음으로는 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긴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싶지도 않고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으니 그래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은 다음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 전서부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그가 많은 잘못들이 있었죠.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의 행실, sinful nature, 우리가 원하는 이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 육신의 행위를, 육의 행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혀를 깨물고 그냥 혈서를 쓰고 뭐 이런다고 해서 육의 행실을 죽일 수 없어요. 죽이지 못해요. 이거는 끊임없이 살아나고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이 육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 또 내가 행하는,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 내가 행동으로 하는 이러한 것들, 그것이 육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께 구해야 되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끊임없이 성령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으로 그가 몸의 행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그의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